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맺은 약속입니다. 오늘 2장 1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 보니까 너는 임의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임의대로 마음껏 행할 수 있는 행동할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 보면 그러나 제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생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너에게는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는데 그러나 제한이 있다.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먹으면 죽음이 오고 안 먹으면 영생이 온다. 그랬다는 것이죠. 아담이 제가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약속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맺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면 하나님의 나라요. 사람이 왕이요 주인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며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인정인 것이죠. 자, 정리하면 왕에게 순종하면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죽음이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이게 약속이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 약속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관건이었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이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거기 보면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죠.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이요.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불순종한 것이요. 거역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설계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되 하나님 단독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다 맡겨놓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기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만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이 될 것이라. 약속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떠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로부터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다시 이삭과 약속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계속 머물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삭은 약속대로 머물렀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흉년의 때 100배나 거두게 하십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성취도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드디어 임마누엘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올 것이라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 하나님의 창조 설계요 세상 경영 방식입니다.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 그대로 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내 인생을 지키고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보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약속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대등한 두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 목자와 양,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약속이 가능합니까? 이건 명령 지시하는 관계이지 약속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등한 상대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와 기꺼이 약속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불변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기꺼이 약속을 맺으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찾아와서 나랑 약속 맺자 하시면은 저랑요, 주님 차라리 그냥 명령하세요. 제가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불성실하고 쉽게 변하지만 그래도 약속이 나를 붙들어주고 약속이 내 인생을 이끌어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약속합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이 약속을 맺었어요. 순종하면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죽음이라.
자,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순종에 대한 상으로 주신다는 영생. 사실 아담은요, 처음부터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범죄하지만 않는다면 그는 죽음 없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죽지 않는데 영생을 상으로 주신다는 것이 얼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영생은 단지 우리의 삶의 시간을 무한정 늘려주시는 그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는 우리가 받을 영생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거기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도 곡도 아픔도 없는 영생이라는 것이요. 더 이상 죽음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실패와 타락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복락을 누리는 완전한 삶, 영원한 행복,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면은 그 완전한 삶, 영원한 행복,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 설계를 보게 됩니다. 영생을요, 주마 그러지를 않고 순종을 통해서 획득하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불순종이 그냥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위가 결과를 결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행위언약이라 이렇게 불러요. 행위가 결과를 결정하게 하셨다. 영생이라는 결과는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요, 죽음이라는 결과는 불순종이라는 행위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1원칙,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대원칙, 인과율이에요.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세상을 설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복과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만 잘 아시죠?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거기 보면 복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복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모든 삶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저주는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받고 싶은 대로 심어라. 결국 심은 대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의 황금률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에서의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맺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냥 무심코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인생이 열매들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심은 그대로 줍니다. 무섭도록 정확하게 정말 심은 그대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설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행위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지만은 인간은 약속을 깨뜨리고 맙니다. 뱀의 유혹에 그만 무너지고 말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 더 큰 행복이 온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에 그만 약속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더 큰 행복이 왔을까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마귀는 거짓의 합이죠. 계속해서 거짓을 낳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죽음의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 원래 이거 인간이 지는 게임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처음부터 이 약속 자체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맺은 거 아닙니까? 아니, 못 지킬 줄 뻔히 알면서 결국 이렇게 될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지키라, 약속 맺자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듯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앞과 뒤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지켜라 그러시면서 속으로는 못 지킬 거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과 실제가 다른다면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 말씀 중에 어떤 게 진실한 말씀이며 어떤 것은 못 지킬 줄로 뻔히 알면서도 지키라, 그렇게 앞과 뒤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동일하고 신실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과 진지하게 약속을 맺으셨고 진심으로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셨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은 정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아담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평화의 은원, 구속 언약, 구원의 약속 아래 있었습니다. 내가 인간을 구원하여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성자는 이 약속을 실행하실 것이며 성령은 이 약속을 개인에게 적용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삼위 하나님 간의 약속이며 시간 밖의 약속으로 영원토록 불변하는 약속인 것이에요. 따라서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일, 어떤 상황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보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의 속에 하나님의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속에 가득했어요. 아담의 본성은 순종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종이 아담의 기쁨이었고 아담의 첫 성향이었으며 아담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불순종이 자유롭습니다. 불순종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죄 성향, 거역의 본능, 불순종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다르죠. 그는 순종의 성향,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당시 아담을 가리켜서 순전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전한 상태에 있었다. 순전한 상태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얽매인 상태에 있어요. 붙잡힌 상태, 억눌린 상태. 그러나 그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문은요,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면서 지켜라, 이건 부당한 요구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전한 상태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순전한 상태,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충만한 상태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습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두 나무는 웅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순종하면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죽음이라. 생명나무는 너희가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말해주고 있었고, 선악과는 너희가 불순종하면 죽음이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를 볼 때마다 동산 한가운데 두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순종하면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죽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실패하고 만 것이죠. 브루스 윌키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유혹에 저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간 존재였다. 그의 실패가 인류가 하나님과 언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만약 타락 전의 아담이 낙원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때 얼마나 더 많은 실패를 하겠는가. 최적의 조건에서도 실패했다면 순전한 상태로 의와 지식과 거룩이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장 아래 있으면서도 실패했다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는 에덴도 아닌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겠느냐. 따라서 이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준 사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 따라서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뿐이라는 것, 그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실패했다면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 새로운 본성, 새로운 경향성을 심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과 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위 언약,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고 인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약속 맺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약속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며 여러분이 그 약속 안에서 행동하게 해줄 것이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에요. 또한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 영생과 죽음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셨어요.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결과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죠. 최적의 환경, 조건, 능력 속에서도, 순전한 상태에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보혜사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맺기를 즐겨 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 맺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약속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새로 맺으십시오. 잊었던 약속을 다시 맺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두 번째, 행위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생의 제1원칙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모든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나의 언행심사 모든 것이, 오늘 내가 심는 모든 것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것도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심으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심은 것이 내일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정말 값지게 오늘을 심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소중함으로 심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령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여,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